오늘 저와 함께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 암송할 때 15장 암송할 때 그때 제가 요 자리에 서갖고 15장을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 말씀 시간을 주셨는데 16장을 또 암송하는 때에 이걸 주셔서 요걸 같이 교제하면 좋겠다 하고, 저도 그때 열심히 외웠는데 다 못 외웠는데, 이번에도 좀 더 외우려고 애를 썼는데,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수백 번 읽으면서, 씨름한 말씀을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16장은 여러분이 외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될지 몰라서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본문을 쭉 나가면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낸다는 것은 참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해낸 일들이 많다면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세가 60이 넘어서 그 어려운 시험들을 다 패스하시고 일을 하시는 형님도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마치시면서 하신 마지막 일성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성취하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그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예수님의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원은 모든 사람이 아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형상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사실 손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소원하신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형상을 가진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들들을 만드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그의 생애를 마치시면서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가 16장까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 강론을 계속하시는 말씀들로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을 시작하시면서 1절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13장의 서두라고 하기에는 좀 작습니다.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13장에서 예수님이 물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제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그리고 20절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13장부터 14장, 15장에 걸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겪게 돼야 될 그런 일들을 주로 예비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그것이라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16장은 어떤 면에서 13장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16장이 어떤 면에서는 그 결론처럼 보여집니다. 13장에서 16장은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사실은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16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16장에서 말씀한 것이 사도행전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16장에 약속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어떤 면에서 그 사도행전에 대한 이 예비 작업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는데, 그래서 16장이 그 사도행전의 예비 작업일 뿐만 아니라 이제 13장부터의 어떤 결론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이렇게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장 1절부터 6절에서 (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4절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라는 말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했던 말을 지금 영어 표현에 보면 내가 한 말,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받아서 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15장 18절부터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연장으로 지금 계속해서 16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런 말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지만 그 핍박을 어떻게 대할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게 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는데 그 일을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7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좀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랑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텐데 또 그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떠난 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가장 큰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를 시중 들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까?
14장 17절과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말 자체가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시고 성령의 사람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제 16장을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16장을 좀 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고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고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 내몰려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분의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임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내가 떠나면 내가 성령이 오실 거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유익은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이게 잘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그 책망의 대상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세 번역에는 세상의 그 잘못된 것을 깨우칠 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대상은 지금 제자들을 책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책망은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거라고 세상에 여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대상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이 깨우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지만
책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이 책망하는 대상은 3절에서 당시의 유대인 종교인일지라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들을 핍박할 건데 그들을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할 거다. 그들을 바르게 가르칠 거다. 그들에게 그 잘못된 것을 인식시켜 줄 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시자 성령께서는 사실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책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에 베드로가 설교하자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의에 대한 책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재판에서 반역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예수께서 반역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세상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 죄를 진 것을 대신해서 죽으신 죄 없으신 죽음이라고 그분의 죄를 무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세상이 그를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분이 떠나시는 것이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을 사탄이 자기가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사망을 무기로 삼아 전권을 휘두르는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은 세상의 지배자라고 우기는 그 사탄을 정죄하는 사건이고 죽기를 무서워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 정죄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책망을 세상에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뭔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통해 사실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성도들입니까? 성도들이 왜 성도들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여기심을 입고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그 자체가 뭡니까? 세상을 책망하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어디 계시다고 믿습니까? 우리랑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어떻게 세상을 책망합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빛으로 어둠 속에 드러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사실은 우리를 빛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책망하는 일로 우리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아니, 내가 사실 말로 하지 않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있는 곳이 스스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성령께서 세상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성령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누리게 될 두 번째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성령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너희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말하지 못한 그러한 진리들을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기록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기록하시는 그 성경을 기록하시는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지난주가 아니고 그 전주죠.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름을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정말 조롱같이 들리지만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는 것은 명목상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사실은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로 인해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죄를 사하는, 거룩해 하시는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몸으로 오셔서 육체의 제약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육체의 제약을 가진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성령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한 기초 단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제가 그 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중요한 일을 기초라고 말씀드려서,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죄를 사한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령을 보내시고 거룩한 성령이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라고 14절에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성도들을 인도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도들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서 생명의 영으로 거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것을 알리시고, 성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몸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떠난 이후에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몸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떠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그대로 전시하는, 그분을 전시하는 게 뭡니까? 그분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지고도 못 사는 사람, 지고는 절대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성도는 지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져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져주고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랑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보다 예수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매일을 산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주 예수께서 행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말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들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늘상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이렇게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익입니다. 16절에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고 부활도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그들이 자신이 따르는 그 선생님께서 죽임 당했다가 부활하시게 되리라고는 도대체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나 제자들에게나 모두 정말 산통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걸로 인해서 변화됐느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바꾸는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그 사건이 벌어졌지만 사실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박해받는 것을 정말 기뻐 여기는,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상황에 그냥 눌려갖고 감옥에 갇혀서 그냥 쭈그러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는 시각들이 바뀐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길 기대하면서 자신들을 통해서 상황을 바꿔 가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것이 경험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정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인생 사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걸지 않고 사는 것도 별로 그렇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일은 더 수월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기대하면서 고난이 오면 정말 내가 이게 옳은 일이다. 아니,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실수로 벌어진 일일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벌어져서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나를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고 내 시각이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은근히 어려운 일이 오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터널 같은 동굴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나가는 그 시간이 터널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유익을 주십니다. 25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시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넘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 시간에 감사가 됐는데 제가 하는 말씀들, 이게 이렇게 준비된 말씀들이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성도들 통해서 다 고백이 돼서 저는 그냥 정리만 하면 되겠구나. (30절에) 제자들이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당했을 때 금방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살궁리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13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의 결론이라고 여겨집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제자들을 정말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다 혼자 두고 예수님 혼자 두고 물론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니들 다 그렇게 떠나냐라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떠나는 것에 그렇게 영향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을 동일하게 대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세상을 이기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의적으로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다. 이런 말을 주로 하는데 저는 이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성경에서 너희가 이전에는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성도들에게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죠. 이 말은 전혀 차이가 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내 욕심에 끌려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싸움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넘어지는 것 같아도 매일 새롭게 또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고 매일 주어지는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복음과 믿음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서신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그 결론 부분에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 복음을 8장 그 안 전까지 계속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8장이 복음에 대한 결론처럼 말씀하시는데 거기 성령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5장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결론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복음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생명과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복음의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실 잘 안 되죠. 여전히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성령께서 우리로 세상을 책망하는 자로 이미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가도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성령이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냥 거하신다고 믿으시면 내 몸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분이 생명이 되시면 내 몸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더 이상 어렵습니다. 몸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말하시고 사랑한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제가 너무 경직되게 말하죠. 한번 웃으시면서 어이구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 사람 만나갖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사랑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넘어질 사람, 영원히 그냥 엎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자랑하기를 원하는, 제가 우리 아들을 어제 자랑했다가 제가 미안하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할머니랑 같이 살거든요. 지가 어쨌든 할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혼자 계시는 거를 좀 치매기도 약간 오고 그래서 좀 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자기 생활비도 아끼고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해서 같이 갔는데 어제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우리 가족톡에 맨날 사진이 올라오고 우리 딸은 자기 애기들 사진을 계속 올리고 저희가 맨날 그래 뭐 이쁘다 뭐 아주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 사진을 올렸는데 뭘 올렸냐면은 TV를 보면서 음악 나오니까 할머니 앞에서 막 이러면서 춤추면서 그걸 이제 찍어서 올렸어요. 그 나는 이제 자랑하려고. 그래서 우리 처가에도 이제 항상 그게 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처가 톡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카톡이 왔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걸 거기다 올렸냐고. 저는 이제 자랑스러워서 좀 할머니를 이게 위해서 애쓰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자랑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들로 이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 유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어제 넘어지셨으면, 오늘 저녁에 또 넘어지셨으면 내일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새롭게 그 아들로 세상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